성경에 여성 이름으로 된 책이 딱 두 권 있죠. 룻기하고 에스더서입니다. 룻이라는 여성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나중에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족보에도 나오는 사람이 룻이고요. 반면에 에스더는요, 유대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방인에게 시집을 가서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에스더처럼 나라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앞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에스더서를 제가 강의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역사 이야기를 조금 배경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따분해지기 쉬운데 여러분 조금 지루하시다 할지라도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멘에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대는 그때부터 한 150년 후였던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대를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주전 607년입니다. 이 607년이라고 하는 연수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세 사람만 끌고 가는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데 이 607년 처음에 쳐들어왔던 이 횟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전 598년에 에스겔을 포함해서 약 1만 명들이 그때 당시 대대다 우수한 청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지고요. 에스겔이 두 번째 침략을 당했을 때 포로지로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전 586년 8월 달에 예루살렘이 결국은 함락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은금 기명들 이런 거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요. 또 성전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100만 명 이상을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목을 쳐가지고요. 그 흐르는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그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귀인 10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왕궁에서 잔치를 하는데 그 마시는 술잔이 뭐였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그 은금 기명에다가 술을 부어 가지고 마셨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가지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 강변에 나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은요, 후에 일어났던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의 정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됐으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발표하게 되집니다. 유명한 고레스 칙령인데요. 그 1차로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지에 끌려왔던 딱 70년 만에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져요.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을 보면 구구절절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었다. 자기가 지금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거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회파되어졌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방 왕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이방 왕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겁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기 전에 150년 전에 예언한 말입니다. 이사야는 15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인데요,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실제 이 일이 일어나기 56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에 이사야가, 56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겁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어지자 포로지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아까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 첫 번째가 537년인데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42,360명이 1차로 포로지에서 돌아오고요. 그 중심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458년이었습니다. 주전 458년.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445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세 번째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되어진 것이 주전 479년입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좀 보세요. 479년이고 그리고 에스더서가 쓰여진 때가 47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이 사건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사이에서, 귀환 사이에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제가 연대기를 쭉 얘기하니까 좀 복잡해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걸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영상팀에서 도표를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거 참 잘 만들어졌죠. 보세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것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주전 586년 이때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한 게 주전
538년입니다. 왜 숫자가 거꾸로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주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42,000명 정도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479년에 에스더서에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로 귀환,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귀환과 두 번째 포로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에스더의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었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데 그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였다고 그래요. 세계사에 보시면은요, 주전 486년에서 464년까지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황제였었습니다. 세계사의 크세르크세스 1세가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때였습니다. 그 지형이 얼마나 넓은지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쪽 오른쪽 끝은요 인도입니다.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에서부터 지금 뭐 이란 땅, 중동 지방 다 합니다. 중동 지방, 저 아라비아만 빼놓고 중동 지방 전체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고요. 더 왼쪽 위쪽으로 가면 마게도니아 지방,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2차 전도 여행에 갔던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이 페르시아가 저 넓은 광활한 지대를 다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주전 5세기의 히랍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그 다리우스 1세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 다리우스 1세가 헬라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헬라와 전쟁을 하게 되집니다. 헬라는 저 마게도니아 밑쪽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반도를 얘기하거든요. 이 헬라 제국 연합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전쟁이 아주 유명한 전쟁이죠. 무슨 전쟁이죠? 마라톤 전쟁입니다. 이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헬라 연합국에게 패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 연합국이 승전보를 가지고 아테네까지 뛰어오죠. 그 거리가 몇 킬로였죠? 42.195. 마라톤의 기원이 된 거잖아요. 이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망을 해요. 그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헬라 연합국과 전쟁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200만 명의 군사를 모집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20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인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국 내의 모든 군주들의 마음을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수도에 불러가지고 그들을 위한 잔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순수한 의미에서 잔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전략을 짜기 위한 그런 그 전술적인 의미를 지닌 잔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전략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거죠.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180일 동안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계속 거기서 먹고 살고 하면서 잔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워낙 이 나라가 방대하다 보니까 한 지방에서 귀족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베풀고 가고, 그 다음 날은 다른 지방에서, 이런 식으로 180개 지방의 귀족들과 장군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큰 잔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앞에 두고 너무 거창하게 잔치를 벌이고 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정보가 그 헬라에 들어간 겁니다. 헬라에서 아하수에로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당하지 말고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자 해가지고 헬라가 먼저 페르시아를 쳐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전쟁들이 있었죠. 뭐 살라미스 해전, 또 플라테아, 미칼레 이런 지방에서 페르시아가 크게 패배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급속도로 이제 쇠해지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 신하들에게 암살이 되어가지고 결국 죽고 말게 되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지방에 있는 귀족과 장군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잔치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수도성인 수산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었는지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쳤다고 그러고요. 그들이 앉았던 의자는 금과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죠. 우리는 나무 의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들은 지금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에 다 앉아 있다고 그러고요. 바닥은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다 바닥을 장식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마셨던 잔은 다 금잔이었는데 그 잔의 식양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각 잔이 독특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금잔에다가 어주가 한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가지고 억지로 마시게 하지 않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었던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은요, 제7일에, 그러니까 180일 동안 지방의 귀족들을 위한 잔치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수산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7일째 잔치를 다 마치고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겁니다. 마지막 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주흥이 일어난 겁니다. 술에 취한 거죠. 187일간이나 그렇게 잔치를 계속했으니까 뭐 술에 많이 취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어전 내시 7명을 와스디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스디 보고 너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어전 내시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7명을 한꺼번에 다 보낸 게 아니고요, 한 사람씩 7차례에 걸쳐서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무후만이라는 내시를 와스디에게 보내면서 그 아리따움을 보이라 그랬는데 와스디가 거절을 하죠. 다시 왕은 비스다를 보냈어요. 역시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기르가스를 차례대로 다 보냈는데 와스디는 끝내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이는 것은 바산 나라의 문화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라크나 뭐 이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중동 여자들이 다 히잡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얼굴을 다 뒤집어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니죠. 아프가니스탄에 가면은요, 눈도 다 하얀 망사, 그러니까 검은 망사로 다 가리고 다닙니다. 여성은 자기 남편 외에는 아무에게도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 지방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부인에게 나와서 그 아리따움을 보이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와스디는 있을 수 없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끝까지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자문위원들입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상의를 했어요. 7명의 현자들 가운데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이제 금방 제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질 터인데, 그렇게 되지면은 이 제국 내 모든 여성들이 와스디처럼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불순종하게 되질 것이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와스디를 폐위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와스디와 그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굉장한 알력 관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무관은 이번 차지에 이 와스디와 그를 따르는 정치인들, 정치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좋겠다. 좋은 찬스가 왔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요구를 했던 거죠.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 아내 와스디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그래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문무관이 그렇게 이제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게 더 이상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미 이제 거기 그 현자들하고 다 논의를 하고 그들이 이제 결국은 와스디를 폐위하는 걸로 결정이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조소를 내려가지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 그렇게 전국에 조소를 내렸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남성 가부장적인 사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슬람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성 한 사람이 4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당당하게 사는 그런 사회가 이슬람 사회입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그 첫 번째는 헛되고 부질없는 허영심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헛되고 부질없는 허영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하수에로는요, 굉장한 허영심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물려준 영토도 굉장히 광대한 땅이었잖아요. 이미 그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으면서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1세도 헬라와의 여러 번 전쟁에서 패배를 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헬라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까지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헛된 허영심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영토만 잘 관리해서도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헛되고 부질없는 허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헬라 정복의 꿈을 포기하지 못했고 결국은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여 죽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넓은 땅을 정복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워터루 전쟁을 일으켰죠. 결국 거기서 패배를 당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허영심의 뿌리가 뭐겠습니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허영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감사해야,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사람이 허영심에 붙잡히게 되지 아니하고 망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상황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허영심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그 대단한 권력도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다 지나가고 말았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땅 위의 것을 바라보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늘 우리는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다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헌당 예배도 하고 또 의료 선교도 했던 코타키나발루에서요. 거기 가보면은 키나발루 산이라고 4,0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키나발루 산을 넘어가지고 코타키나발루 반대쪽으로 한 5시간 정도 가게 되어지면은요, 산다칸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세필록 오랑우탄 재활센터라고 하는 큰 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랑우탕이 한 80마리 정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가다가 마침 시간이 오후 2시에 그 오랑우탕에게 먹이를 주는 피딩 타임이 오후 2시라는데 그 시간에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가보니까 뭐 그 정글이죠. 무슨 울타리가 있는 그런 파기 아니고 정글에다가 가운데 큰 나무로 길을 크게 뚫어놨더라고요. 거기 뭐 관광객들이 가는데 밥 먹는 시간일 원숭이들이 알아가지고 온 동네 원숭이들이 다 모였어요. 뭐 수백 마리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걸 많이 오래 해서 그랬는지 사람을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원수등하고 붙잡고 이렇게 같이 그 길로 쭉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또 이미 와서 원숭이가 업어가지고 여기서 머리에서도 이렇게 만지고, 그래가지고 한참 그 정글 안으로 들어가면요, 거기 이제 오랑우탕에게 밥을 주는 넓은 스페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축사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 이제 먹일 걸 갔으니까 저 정글에서요, 오랑우탕이 나타난 겁니다. 오랑우탕이라는 건, 오랑은 사람이라는 거고요, 우탕은 정글입니다. 그러니까 정글의 사람. 등치도 뭐 원숭이보다는 3배 정도 크고요. 여기 이모한 오랑우탕 아시죠? 그 정글에서 이게 쭉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황제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와. 딱 그래가지고 딱 도착하니까 이제 그 사육사가 먹을 거를 오랑우탕에 탁 주니까 오랑우탕이 거기서 그걸 탁 먹는 거예요. 나머지 원숭이들은 다 쳐다보고, 오랑우탕이 식사할 때는요, 다른 원숭이들이 아주 질서를 딱 지키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랑우탕이 한참 먹더니, 그리고 이제 정글로 또 척척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오랑우탕이 그 자리를 떠나니까 거기 있던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이제 서로 자기들이 먹겠다고 뭐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고 싸워대고 막 그러는데, 야, 먹을 거 앞에서 이 원숭이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는 걸 하고 왔어요. 여러분, 짐승들은 생존의 이유가 뭐냐면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다 4발을 가지고 있죠. 땅을 걸어 다니면서 늘 땅만 봅니다. 어디에 먹을 게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2발로 직립보행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요? 사람은 먹을 것을 바라보며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쳐다보며 살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그 엄청난 부귀영화도 결국은 한 세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늘 천국을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에게 아리따움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와스디가 끝까지 거절했다고 그랬죠. 와스디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여성들이 사람들 앞에 나와 자기 얼굴을 나타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와스디가 잘했죠? 잘했죠? 분명히 잘했죠? 왜 대답을 못하시나요? 잘했어요. 그들의 문화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했습니다. 옳게 행동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도 폐위가 되었고 왕에게는 큰 슬픔을 안겨주었고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스디처럼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지의 유형 가운데 틀리고 맞는 것을 고르는 OX 문제지는 제일 저질입니다. 제일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흑백 논리는 참으로 유치한 사고방식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너무 융통성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옳고 그름만 따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어 의인, 심지어 지혜,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은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이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땅이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뿐이니라. 뭐예요? 공부도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안 했죠.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잠언 25장 16절에는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맛있는 거 몸에 좋다는 것도 어느 정도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토한다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극단적이거나 또 지나치거나 또 흑백 논리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자기 스탠스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극우파나 극좌파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설령 다 맞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극우파나 극좌파나 똑같습니다. 모난 정이 돌맞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면 너무 그렇게 모나게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장로교단이 통합측하고 합동측으로 깨진 지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9년 9월 28일 날 통합측하고 합동측이 깨졌는데요, 그때 당시 그렇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에큐메니칼 운동이었어요. 에큐메니칼이란 뭐냐면 교회 연합운동입니다. 교회 연합운동을 지지하는 파하고 그걸 지지하지 않는 파가 딱 두 개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교회 연합을 지지하는 파는 우리 교단 통합측이 됐어요. 우리는 세계 교회 협의회와 함께 지구촌의 재난과 선교하는 일을 협력하면서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교회 연합을 하다 보면은 교회가 진보적인 성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회 연합을 하면 안 된다 주장했던 사람들이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합동층 사람들이 결국은 나눠지고 말았어요. 참 슬프고도 우스운 일인데 뭐 때문에 나눠졌다고요? 교회 연합을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교단이 깨져버린 겁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연합하자고 그러다가 교단이 깨진 지 60년이 됐어요. 오늘 60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측하고 통합측 총회장이, 임원들이, 교단의 중진 목사님들이 가까운 평촌교회에 모여서 연합 예배를 하고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데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데 극단적인 논리에 빠져가지고 서로 이단이니 뭐니 그러면서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남북한에 통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의 통일의 아침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연합을 깨는 일들을 하지 마시고 너무 극단적인 것에 쓰지 마십시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공격해대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까지 정죄를 서로 했었습니다. 이제 하나 되시게 하는 성령님 안에서 깨어진 교단이 연합의 길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우리 민족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통일의 아침도 우리 살아생전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늘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학교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또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그리고 조국 교회와 우리 한반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